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얻어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얻어먹고 있습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에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얻어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으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영혼의 자양분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얻어먹은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얻어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건강할 때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음식에 솥에같이 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도 언제 꿀송이처럼 달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를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 되도록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를 보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고 이를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입, 곧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 해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갈 곳은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와 함께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백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선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구원의 보장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처음 약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친다 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시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요셉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형제, 자매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을 때 지금 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로 인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해하려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갚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내 삶이 건강해지고 윤택해집니다.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은 상하고 죽어갑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용서와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가장 값진 삶의 모습 중 하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품으며 성공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며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형제를 용서하고 또한 사랑했으며 더 나아가 형들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 보살피는 데 그는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셉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감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감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억울한 일로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겪었고 오랜 시간의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다면 요셉의 몸과 마음은 모두가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또한 믿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감사하는 내 시간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 오늘의 주제는 폭소 가운데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는 기쁨과 웃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폭소 가운데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기뻐하시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노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씩 한 작품 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면서 그 창조를 끝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 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보시면서 좋구나, 또는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보시면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황홀한 것을 보시면 즐거워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면 감격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기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부모가 밤낮 세상의 모든 고민을 전세낸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권위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절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웃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에 조그만한 그림 또는 기호를 만들어 이 표시하는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번데기 크기만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아이콘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본체, 즉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근원 되시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 아이콘 모양은 마땅히 기쁨과 웃음을 상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마귀의 형상이 뜬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한 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격할 줄 모르는 이 무감각에서 웃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TV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니? 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어떻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니?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잠시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어디 계시니?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보며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니? 네, 기도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그러니 하루에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도 빼고 숙제하는 시간도 빼고 잠시 내가 운동하고 노는 시간도 빼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남니? 네, 한 3, 4시간 정도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넌 뭘 하니?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잠깐 쉬면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놀아요. 어떻게 노니? 게임을 해요. 시간을 정하고 했는데 점점 더 게임하는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너는 언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이 없어지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루 종일 너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너를 보고 싶어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게임하고 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예수님이 저를 찾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 아직도 제 마음에 계시는 거 맞지요?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랑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그 아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그 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게임도 줄여가며 애쓰는 모습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경청하여 듣는 모습도 진지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현실에서 묻혀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나고 싶다고, 너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